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 여기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다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로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주님 기다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당에서 또 절반의 성도는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각 예배의 처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다리며 현실의 삶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 9장을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물질적 손해,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은근히 두고 살아왔다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더 감사하고 의지하며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지혜로 살아오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오는 지혜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에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26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속적점을 사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이냐. 내 귀중한 피로 누구나 너희를 밝히고 누구나 너 귀에 밝히 오라의 능력 주의 보혈 누구나 너희가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이냐.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가르쳐도 주의 복음을 거듭하고 모여내는 저는 주의 보혈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이냐. 이사람이나 세며 자손을 얻게 하고 세리에서 자손을 얻게 하고 모여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루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러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보혈로 그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러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는 찬송하는 데서 승패가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할 때 우리 대집사님 찬송 인도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찬송할 때 마음을 다 쏟고 그 마음이 이제 몸으로 표현될 때 박수치고 목소리 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런 것들이 뭐냐. 주여 나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주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나 이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나 정말 인생 죽쓰며 삽니다. 지금 내 가정 어려운데 내 직장생활 어려운데 나 은혜 못 받으면 나와는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걸 뭐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목소리로 표현하고 박수치는 거로 표현하고 눈빛으로 표현하고 몸의 자세가 벌써 딱 벌써 몸의 자세가 딱 이 자세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면 목사는 딱 알아. 아우 저 성도가 오늘 은혜 받겠구나. 저 성도가 성령 충만 받겠어. 어떤 성도는 아이고 안타깝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힘쓰면 이런.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에서 결정난다? 찬송에서 결정난다. 찬송.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조금 교만해요. 어떤 면에서 찬송할 때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해요? 바지 갈아입니까? 그때 옷은 우리처럼 허리띠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몸을 좀 흔들면은 이거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옷이. 그래도 막 좋다고 막 그때 미갈이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한테 아유 왕이 최신머리 어깨 아이 그 왕이 주책이지 그게 뭐예요? 그 바지 다리에 다 내려가고 그냥 허리가 다 보이도록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이러고 있으니 당신 왕 맞아?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옆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광신자로 보겠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나를 점잖지 못하다고 보겠지. 이러면은 그건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못 받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 충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 마음 낮아짐이 어디로 나타나요? 찬송할 때 박수 힘차게 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아시겠어요? 우리 저기 청소년들, 어린이도 마찬가지야. 어린이도 나는 어린이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야. 어린이들도 그냥 박수 열심히 치고 목소리 크게 내고 주여 나의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사를 보면 영적으로 거장된 영적인 거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 칼빈이나 존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뭐냐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더 뜨겁게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4절만 부를 텐데 박수 크게 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볼 텐데 그쵸? 야 우리가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모습은 안 보이지만 나밖에 안 보여. 모습은 나밖에 안 보이지만 박수 소리 목소리 이거에 그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해보 똑바로 해야 되겠다. 자주 똑바로 해야 되겠어. 이런 경각심이 되더라고요. 아멘.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죄에서 다 모여 왼쪽 주의 모여 시험이고 순진하니 참 놀라운 생각이 일어나 주의 모여 부르겠습니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일상으로 죄악된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힘써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에덴의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에덴의 부흥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 신앙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신앙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임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하고 신실하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능력의 목회를 감당케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한 해 목회 계획이 주님의 주권 아래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과 현실의 삶의 피로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에덴의 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의 이 시기가 고립의 신앙이 아닌 성령 받을 기회로 삼아 여호와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재직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또한 믿음의 갈급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부르짖는 기도, 열방에 믿지 않은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살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안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마스크를 쓴 채로 영혼들을 위해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열방이 주의 백성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성령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께 주의 권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바람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5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1235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롯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한 찬송을 부릅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나가시 아멘. 자, 요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애쓰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나팔절 주님 재림하시리라는 두 번째 말씀을 우리 이제 김현희 전사님 또 전하실 텐데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케 하시고 이제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김원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의 지혜가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또 가정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할 김혜전 사에게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말씀은 신비한 말씀인지라 우리가 이성적인 지혜로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재림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신앙을 붙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확실히 오십니다. 예수님 확실히 오십니다.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 나팔절이 되는 새해 첫날에 아무 도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이 명절을 지켜라. 로시 하샤나 나팔절 명령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와서 나팔 울려 퍼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팔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팔절을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명절, 그 명절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깊은 뜻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울 때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날처럼 새해 첫날로 나팔절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그 나팔절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 나팔절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잠을 깨어나서 주님 나팔 불며 주님 오시는 신랑 예수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크고 놀라운 불같이 그날에 새벽같이 오실 줄 믿습니다. 도둑같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같이 오실 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나팔천 찬송을 매일매일 부를 때 우리 신앙이 불붙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제 치하에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나팔절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덴교회 귀한 성도님들, 죄악으로 잠겨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림 신앙으로 우리 이깁시다.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날짜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언하신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나팔절 반드시 성취됩니다. 100% 성취됩니다. 안 오실 확률은 제로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 이야기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심심하니까 한번 예언이나 해보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노시요, 배는 노시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가만히 꿈중에 보니까 이런 동상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공중에서 돌이 뜨더니 돌이 내려와서 10개의 발가락을 딱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동상 전체가 허물어지고 먼지가 되어서 오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유명하다고 하는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박사들, 해석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도록 하여라.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대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 다니엘이가 이 꿈을 풀어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어젯밤에 왕이 꾸신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왕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동상의 머리가 금인즉 현재 왕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 이 대제국도 일어났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워졌다 쓰러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세워졌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왕의 나라도 쓰러질 것입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다음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다음이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한국식으로 써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을 부신 후에 이 세상 제국으로 다시 올라설 것입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헬라란 나라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헬라의 군주가, 헬라의 왕이 이를 것이다 라고, 헬라라고 하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미래의 나라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나라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인데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면 로마 나라가 서게 되는데, 로마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의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다가 발가락 10개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등장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지구촌의 권력 구조를 말합니다. 10발가락 나라는 하늘의 돌이 꽝 하고 내려와서 이 모든 동상이 다 부서지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10개의 나라, 10개의 왕국은 그 다음 나라 차례대로 올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10개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위대하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지혜와 꿈 해석으로 왕에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한 번씩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 확인시켜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동상의 꿈, 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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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라,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동나라, 철나라, 철과 흙의 나라, 철과 흙의 나라.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짐승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동상의 꿈, 동상의 꿈, 두 번째는 짐승의 꿈, 짐승의 꿈, 동상의 꿈, 짐승의 꿈. 동상의 꿈, 짐승의 꿈. 큰 바다에서 짐승이 뛰어나옵니다. 성경시대의 큰 바다라고 일컫는 그 바다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태평양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큰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희한하죠? 바다에서 짐승이 튀어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요, 둘째는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요, 넷째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 뛰어나오는데 이마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이마에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꿈, 짐승이 바다에서 뛰어나오는 꿈, 이게 무슨 꿈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의 동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 더 확연시켜 주시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금이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 동물, 첫 번째 동물 사자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이번에는 다니엘 꿈에는 금의 나라를 바벨론, 사자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 바벨론의 제국의 그 고대 문화의 그 유적지와 그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가서 그 문화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살펴보니까 죄다 모든 작품과 그림과 모든 형상들이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문화 석굴암, 불국사, 다보타, 남대문, 동대문, 남한산성 우리도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도 우리 문화의 그런 모양들을 볼 수 있고 문화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 유적지에서 죄다 사자의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슴은 은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와 바사요, 메대와 바사요, 두 번째 짐승 곰이요. 곰이요. 당시 페르시아 문화 유적지에 가서 살폈더니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문양과 그림과 모든 조각품이 곰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베는 도시요, 베는 도시요, 헬라요, 헬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 표범이요. 표범이요. 표범이긴 표범인데 표범에 날개가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은 빠르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표범에 날개까지 달렸으니 빨리 달려가는데 날면서 달려가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날개까지 붙었으니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역사와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지 1.1획도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헬라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속도전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표범과 같이 날개 달린 표범과 같이 속도전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다리는 철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로마요. 이름 없는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은 10개의 발가락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올 나라입니다. 미래의 나라요, 미래의 나라요. 10개의 뿔 달린 짐승이요, 10개의 뿔 달린 짐승이요. 동상의 뿔에서 10개의 발가락이 있었죠. 그 발가락을 돌이 내려와서 찍었죠. 그리고 동상은 사라졌죠. 이 10개의 발가락과 10뿔 달린 짐승이 같이 동일합니다.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10발가락 10뿔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될 미래의 세상의 권력 구조를 말합니다. 미래의 나라들에 대해서 10발가락과 10뿔로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발가락 10뿔은 이 지구상에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돌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 세상의 구조는 G20, G20의 국가가 아닙니다. 10개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G20가 활약하고 있지만 10개의 나라로 단일화가 됩니다. 지금 10개의 발가락은 열왕이요. 열왕이요. 한 왕은 한 나라에 한 왕이 있겠죠. 10왕은 1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10개가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구촌에 거의 10개의 나라의 수준으로 재편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한 나라라고 치면 지금 현재 16개국 유럽이 한 나라로 뭉쳐있는데 그렇게 덩어리들이 뭉쳐서 10개의 나라로 분명히 재편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이 다스리는 10개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 앞에 큰 복을 받고 그 맞추시는 말씀을 깨닫고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히 다니엘서 세상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환히 내려다보게 해주신 어마어마한 계시의 책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훤히 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은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나라가 까불고 떠들고 싸우고 해봤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강대국들이 어쩌고 저쩌고 결국 마지막은 돌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사 고레스 왕, 헬라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가이사랴 왕 한 시대의 영웅들이 나타나지만 이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들고 영원할까 같이 하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고 결국에 메시아의 나라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에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들에게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도래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되신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처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골인점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3월에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있고 가을에는 동아 마라톤 대회 때 세계에서 중계할 때 보면은 처음에 달릴 때 100m 달리듯이 달리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면 뭐 거품을 물고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맨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또 저도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들,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덴교회 1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조금 있다 곤두박질 치고 조금 있다가는 없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몇 년 동안 팔짝팔짝 뛰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마라톤 하듯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잘 믿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상 지나간 역사치고 너무너무 기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다니엘로부터 해석받은 뒤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는 그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대신해서 설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왕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으십시오. 전도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가는 소년 다니엘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전도하고 왕이 변화되어서 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왕이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몸을 반으로 쪼갤 것이다.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을 쪼갠다는데 주여, 주님은 새 상황을 또 그렇게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두 섬기도록 하여라. 다니엘 한 사람의 그 끈질긴 전도가 왕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멸망하면 안 돼. 우리나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좀 예쁘게 봐주시고 나를 또 예쁘게 봐주셔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유지시켜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절대 망하면 안 되지. 여봐라,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높은 성을 쌓아라. 바벨론은 영원히 지구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만들겠다. 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그 토성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토성이 그 바벨론 그 지역의 그 토성이 그대로 그 높이가 있다고 합니다. 70m 넓이 70m 높이 70m 어마어마한 토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토성은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그 지역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제국을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는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진행되는지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봐라, 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우리나라, 의리의리한 우리 바벨론의 토성을 지어놓고는 너무나 흐뭇해서 한번 살펴보아라. 주변 동태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웃 나라들의 모양을 한번 보아라. 군사들이 바깥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니까 조그마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조그만 동네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벨론 바깥에 있는 나라입니다. 메다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하나 생겼는데 전혀 나라의 크기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동네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그 동네가 하나 생겨서 왕이시여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작은 메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메대 정도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대제국으로 계속 갈 줄 안다. 어떤 군사도 이 토성을 기어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70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어떤 군사도 그 성벽을 70m를 기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절대 우리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으하하하 하면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동네가 조금씩 커집니다. 안타깝게도 방심하고 있을 그때, 커지려고 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방심하면서 놓쳤습니다. 메다가 커져서 우리 바벨론에 그래도 전혀 위협이 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조금 나라가 커졌네 하면서 기분 좋게, 그렇지만 이 메대 왕은 이 메대는 더 이상 클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간섭치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메대 왕이 나라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메대 나라가 작은 동네쯤이야 하면서 우습게 여겼는데 이 메대 나라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대 왕이 하룻밤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동상의 꿈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좋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금의 나라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해석을 해주셨었는데 이 메대 나라의 메대 왕에게도 주님께서 장래를 일러주시는 그런 꿈을, 비슷한 꿈, 앞으로 메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비슷한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메대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딸이 하루는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치마를 턱 들쳐들고는 오줌을 쫙 산꼭대기에서 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오줌이 쫙쫙쫙쫙 나오더니 점점 그 오줌의 양이 많아지더니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의 나라가 세상을 덮은 것처럼 오줌이 온 세상을 덮는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메대 왕도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나라의 신하들을, 똑똑한 신하들,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왕이여, 뭡니까? 내 딸이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온 세상을 덮었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해 다오. 왕이시여. 메대 신하들은 잘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의 공주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세상을 다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왕이 뭐라고? 내 친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내 딸인 공주의 아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놔두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있는데 딸의 아들이 이 나라를 먹는다고? 그럼 안 되지. 권력이란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폐하의 공주님이 더 크기 전에, 더 성숙하기 전에 먼 나라로 갖다 버리십시오. 메대 왕이 자기가 꾼 꿈대로 자기 친딸을, 외손자가 왕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막으려고 딸을 먼 나라에 갖다 버렸습니다. 먼 나라는 바로 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말하는 그 페르시아였습니다. 메대도 동네 수준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바사도 그냥 작은 동네 수준의 국가가 아닌 동네였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당하여서 이 공주가 가서 펑펑펑펑 울면서 땅을 치면서 서러워하면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았습니다. 버려진 공주 보면서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구경하러 모였을 때 그때 바사 나라에 깡패가 한 명 딱 지나가다가 공주를 자기 집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차지해 버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공주는 이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공주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먼 나라 깡패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때 또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아버지께 애걸복걸하는 간절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빠가 나를 버린 것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동네 불량배에 애를 베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애는 꼭 친정에 가서 낳게 하여 주시고 엄마가 저를 산후조리하게 해 주십시오. 꼭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왕도 오줌의 꿈이 너무나 무섭고 그게 이루어질까봐 자기 딸을 버린 것이지 자기 딸을 버리고 마음이 괜찮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럼 와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그렇다면 꿈이 맞아서 내 왕위가 위협을 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 공주야 와서 그러면 아기 낳고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 마치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허락하겠다. 그래서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애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딱 보니까 할아버지 메대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애가 눈빛이 빛나고 귀골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무나 그 공주의 아들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애가 나를 나중에 죽일 게 분명해. 앞으로 저것이 오줌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다 집어먹을 것이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옛날 왕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자기 외손주 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죽여라! 죽여! 저 애를 당장 죽여라! 총리가 앞으로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주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될지 어떻게 알아? 또 지금 말씀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신하의 집에 갔다가 그 신하의 그때 마침 낳게 되는 그 아기랑 바꿔치기랍니다. 신하의 아기를 죽여다가 왕이시여 문고대로 행했습니다.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자기 아들은 죽은 줄만 알고 또 바사로 내쫓겨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야.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어. 안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공주가 낳은 아들이 총리의 부하의 집에서 잘 크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말을 너무나 잘 탑니다. 달려가면서 말에 올라탑니다. 백발백중 화살을 쏘면 다 백발백중으로 맞춥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이가 자라나고 있으니 온 세상에 다 소문이 퍼졌고 왕의 끝까지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왕이 무슨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단 말이냐, 데리고 와봐라. 와서 보니까 딸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아기가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총리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왕이시여, 공주의 아들을 제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공주의 아들, 제 신하의 아들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왕이 노발대발해서 야 이놈, 우주민 세상을 다 덮는다. 할 수 없다. 네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나는 네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하면서 아들을 잡아와 네 아들을 죽여, 네 아들을 삶아 내 앞에서 뜯어 먹어. 총리의 아들을. 그래서 이 총리는 정말 그 아들을 삶아서 자기의 아들을, 왕 공주의 아들 살렸다는 그 이유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왕 앞에서 이를 물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아들을 씹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공주의 아들은 역시 공주가 있는 바사나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때 왕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죽였으면 되는데 공주 있는 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공주는 찾아온 자기 아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은 죽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란 말이냐. 죽은 게 아니라 총리님이 저를 부하의 집에 이렇게 키워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이 맞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이 공주와 이 아들은 3일 밤낮을 끌어안고 울고 울다가 그 다음에 기운을 차려서 이름이 뭐냐, 나를 키워준 건 총리의 부하의 집인데 그 집에서 컸는데 저를 데려다가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의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스토리죠. 그래, 내가 너의 엄마다. 엄마야, 네 이름이 고레스구나. 우리 주인의 이름이 고레스라서 저를 그렇게 따서 불러주었습니다. 고레스하고 엄마는 둘이 같이 외할아버지한테 그 당한 서름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마음에 삭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전쟁, 무술을 연마시키고 전쟁 공부를 시켰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말타기, 화살 쏘기, 모든 것에 뛰어난 이 아들은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면서 날아다니는 표범처럼 비호처럼 그렇게 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고레스야,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장군으로 그를 추대하고 세웠습니다. 어린 소년 고레스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바사가 커지기도 직전인데 군대가 먼저 조직이 됩니다. 일개 마을의 군대는 별거 없었지만 마을의 군대가 조직이 되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치러 가게 됩니다. 몇 명도 안 되는 수천 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군대 메대 나라를 치러 갑니다. 상대도 안 되는 나라에 치러 전쟁을 선포하러 나가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사이에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지켜보면서
너네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구나.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 너네들이 그래 잘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런 소리들을 벼룩끼리 잘 노는구나 실컷 치고받고 잘 싸워봐라 웃긴다 웃겨 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웃겨 그냥 비웃고 말았습니다. 바사에 버려졌던 외손자 고레스가 메대를 치러 가니까 메대 왕이 보고를 받고 무슨 일이냐? 그때까지도 아들을 삶아서 씹어먹었던 총리는 총리 일을 보고 있었던 터입니다.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의 공주의 아들 바사에다 갖다 버려진 그 아들이 자기 엄마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치러 오고 있나이다. 아이 그래 다 나가가지고 한 칼에 그냥 죽이고 들어와라. 해치고 와 한 칼에 뭐 우습다 웃어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놈 살려줬더니 가서 한 칼에 죽이고 오너라. 그래서 메대 군단은 총 출동하여 총주휘관 총리가 이끌고 고레스 군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왕한테 억울한 감정이 있었던 총리는 이날을 벼르고 이를 깨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날입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게 했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왕의 얼굴을 보면서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싸우러 나가서는 고레스를 만나서 고레스에게 우리는 싸우지 말자. 너의 할아버지는 미친 자이다.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네 할아버지 잡아먹자. 고레스는 할렐루야 합니다. 주여. 그래서 고레스 총리가 둘이 힘을 합해서 메대를 쳐서 없앨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잠깐 자는 데 들어가서 죽이려고 할 때 고레스 엄마가 그거는 안 된다. 그것만은 고레스 엄마가 이 메대왕의 딸이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친아버지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그냥 귀양살이 보내자 하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귀양살이 보내게 되고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메대를 가서 쳐부수게 되고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메대와 바사가 되는 것입니다. 합해진 후에는 바사가 더 큰 권세를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총리는 바로 메대의 총리가 다시 한번 대우를 받아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메대와 바사는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계시대로 바벨론 다음을 이어갈 메대와 바사는 이런 과정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네. 바사와 메대를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이 현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메대를 합병하고는 한 나라가 되는 후에는 이제는 바벨론인데 하면서 의기양양 바벨론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먹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시원찮게 여깁니다. 우리는 70m야. 토성이 70m. 누가 여기를 기어 올라와? 기어 올 때 뜨거운 물 갖다 붓는데 누가 기어 올라오는 자들 다 내리꽂는데 누가 우리 70m 성을 이 성을 누가 공격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전쟁의 맛을 한번 본 고레스는 군대들을 출동시키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총리는 고레스 왕이시여 어리신 왕이시여 전쟁을 한번 치러보시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 안 됩니다. 이 대제국은 우리가 칠 수 없습니다. 절대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 죽습니다. 왕이시여 성이 70m입니다. 왕이시여. 그렇지만 고레스의 마음에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정신력에 있는 것이다. 전쟁은 우연과 정신력에 있다. 전쟁에는 항상 우연이란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서 전쟁을 아예 치를 그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전쟁을 치르겠다고 마음에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말릴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다가와서 군대를 모으고 바벨론 성에 따라서
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휙 한 바퀴 그 70m 높이의 그 엄청난 그 큰 성의 그 뒷레를 한 바퀴를 쫙 돌고 오더니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뭐 하는 거야? 뭐야 얘네들 이놈들 뭐야? 하면서 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더니 비웃습니다. 쟤네들 뭐 하러 온 거야? 쟤네들 뭐 하러 여기 와서 별볼일 없는 애들이 뭐야 말을 타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장난치냐? 하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돌아가! 가서 엄마 줬으나 더 먹어! 까까까까까까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한 바퀴 돌고 나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동안에 이젠 전쟁 시작이다! 70m 고성을 어떻게 치냐고요? 어떻게 그 전쟁이 가능하냐고요? 지도자의 눈에는 보여지는 게 다른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은 벌써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도 동일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주님께서 보는 눈을 주십니다. 이끌어갈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홍성의 목사님에게 에덴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지도자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눈, 다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한 바퀴를 돌더니 그 바벨론 성 안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한복판을, 우리나라 한강처럼, 서울을 흐르는 한강처럼 바그다드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을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발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그발강이라고 합니다.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나보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의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잡아온 그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 그 이방 땅의 이방 짐승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잡혀왔던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계속 한량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로 그 바벨론 그 강가의 그 노래를 베르디가 오페라로 만들어서 나보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발강 강이 흐르고 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의 자랑거리인 70m 토성, 요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그 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서 다 기절초풍하는데 그 바벨론 성을 말달리면서 한 바퀴 돌더니 여봐라! 이 성은 한 손에 딱 해치울 수 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토성을 70m 쌓으면 뭐하느냐? 우리 군대는 앞서간다. 소용없다. 그발강가 강물이 들어오는 그 좁은 그 폭의 위쪽을 막아라. 물줄기를 돌려라. 그래서 물줄기를 밖으로 옆으로 이동시키고 통로가 나니까 그 좁은 통로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전쟁을 할 때는 넓게 수많은 적들이 퍼져 있을 때 적은 숫자가 상대해서는 너무나 어렵지만 좁은 곳에서 1대1로 맞서면은 싸우기가 쉽은 것입니다.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 좁은 통로에서 밀려나오는 그들 70m 성만 쌓아놓고서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고 누가 우리를 쳐 하면서 연습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한 번에 함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좁은 통로의 그 지혜를 우리 고레스 왕에게 주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처참하게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습게 여겼던 메대에게, 우습게 여겼던 바사에게 너네들이 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단계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 바사가 세워진 것,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의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역사는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성취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에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열 나라를 주님 메시아 나라의 그 돌의 나라가 임하여서 부시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마침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신 연의 말씀들을 작정하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최고로 높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떨어지면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되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벨도 메데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열나라도 반드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나팔절에 돌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이 다시 임할 그때 재림의 날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재림 신앙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고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모셔드리고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 듣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김혜리 여사님이 정말 인류의 그 역사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감하셨습니까? 네. 아, 정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실감하셨습니까? 네. 이게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해봤으면은 지금 김현희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로마로 헬라로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정말 그렇구나 덜 실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계사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를 조금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밀어 넣어 주시면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역사는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내지는 역사가 어느 주권 어느 그 권력자 힘센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어느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손들고 아멘. 이게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인은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들어도 앞에서 아무리 목사, 전도사가 아무리 설명을 친절하게 아무리 자세하게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설교가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설명을 잘 못했어.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버벅거렸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설명, 그 설교가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냥 아멘이 돼요. 여러분처럼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아멘이 돼요. 아멘이 이렇게 잘 돼. 바울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원죄로 태어나서 원죄로 멸망해서 지옥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중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것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 이 정도밖에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까지밖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멘입니다. 무슨 소리를 요구받아도 아멘입니다. 설교가 무슨 내용이든지 아멘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뒤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음과 그의 부활과 또 나팔절 주의 다시 오심과 속죄절 주님이 악한 자와 신자를 가르치는 그 심판과 장막절 새하늘과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앞에 세 개도 믿어지고 뒤에 세 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유월절을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무교절을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초실절을 설교할 성령 충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모든 절기를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 집에 있잖아요. 가정 예배드리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 중에 우리가 쉽게 쉽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방언.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다 방언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좀 봐요. 여러분 성경을 좀 고린도전서 14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시간이 갔어도 알 건 알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자. 뜨겁게 믿자. 오늘 내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언은 이거 예언을 짧게 언급하고 갈게요. 예언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이 예언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한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나 사실은 오늘 나 여기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너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 이렇게 주실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해요. 목사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어떤 성도를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저 성도한테 빨리 이 얘기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언에서 그렇게 해. 근데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14장 어딜 보냐면은 2절을 보세요. 2절 14장 2절. 여러분이 알면은 방언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방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들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라. 방언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요 누구의 영이냐? 따라서 나의 영. 나의 영.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체 속에 영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육체 속에 영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와 있으면 안 되고 내 영이 발동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 바로 그 영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데 누가? 육체가 기도해요? 아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언어를 우리는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이 입술을 통하여 라라라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왜 꼭 해야 돼? 내가 이해하죠. 그 사람은요 영의 기도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할 때 유익이 많지만 여러분 방언을 기도할 때 기도를 장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기도할 때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목사님이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렇게 못해요. 몇 마디 하면 기도거리 떨어져요. 맞죠? 여러분들 한국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저기 권사님이 민망하죠. 나는 그렇게 하시는지.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한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7시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전사님이 그런 우리 기도의 순교자들한테 그런 훈련 시킨 것 같은데 설거지할 때도 방언해라. 운전할 때도 방언해라. 맞아. 나도 그래요. 운전하면서 있으면 운전하다. 주여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영계로 통하는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계와 접속되는 언어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읊어봐. 시작. 주여 아버지 아멘. 3가지. 주여 아버지 아멘 잘하고 영계로 바로 접속된다고 그랬죠? 나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가 주여 하면은요 라라라라 나와요 그냥. 그럼 운전하면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적인 사람,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영으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방언을 하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고 싶으면 아멘. 자, 방언이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내 옆 사람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그럽니다. 구하십시오. 방언하는 사람 있죠? 방언 통역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내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거기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장로교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놨어요. 방언 그거 별거 아니야. 방언 그거 뭐 은사가 그런 거 하지 마.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고상해지는 거야. 이거요.
공자명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에는요 순서가 따라 신앙에는 순서가 있다. 신앙 성장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 예수님 영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닮는 인격을 이제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성령이 내게 충만한 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도 없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남 도움에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나? 없으면 그 사람 착하게 살려고 들면 안 돼요. 성령의 체험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기도만 하면 다요? 기도만 뜨거우면 다요? 교회가 뜨겁게만 하면 다요? 착하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체험 없는 상태에서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화도 결국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면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거룩하게 더 착하게 예수님처럼 나눠주면서 희생의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돕는 힘도 없으면서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해. 근데 이 사람 지쳐요. 내가 가정에서 다 져줘. 남편한테 져주고 자식들한테도 져줘. 그런데 성령이 나의 돕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지? 지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희생해 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나중에 더 악해져. 더 악해져.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이 내가 막 사람한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성령 체험 중에 방언 이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39절만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39절. 지금은 제가 어디다 초점 맞춰서 얘기하냐면 방언을 여러분이 구하는 거, 방언을 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 이걸 초점 맞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딱 잘라내고. 아시겠어요? 네.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장로교가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가 실수한 게 뭐냐? 우리 장로교에서 맨 처음에 막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고 방언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방언 막 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심지어는 목사는 방언을 못하는데 성도들 중에 방언할 줄 아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 나보다 영적으로 낮아.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은사 체험 안 되겠어. 장로교는 이걸 은사 체험을 딱 부정하고 은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라도 이루십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로.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은사 체험을 막 오히려 강조하고 은사 체험을 막 하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걸 갖다가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막은 걸 막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쪽의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을 누리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니네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과 여기 기도하실 때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말은 조금만 하고 방언을 위주로 많이 하세요. 방언을 따라서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방언 말하면 자꾸 그거 못하잖아요.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보다 내 속을 더 잘하세요. 성령님이 내 기도 제목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나는 딱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나나나나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프신 우강희 집사님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알아서 딱딱딱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성들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우리 교민이, 은혜, 이삭이, 요셉이, 은찬이까지 어린 자녀들도 방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방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 방언 용사 주세요 하면 방언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하기를 원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3차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음을 방언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방언의 은사가 터진 사람 두려워 말고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아버지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부족하게 나타날지라도 계속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방언이 유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이 좋은 은사, 이 방언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아버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함으로써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못 오시겠네. 오늘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또 주일날마다 이렇게 뜨겁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똑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예배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내 목사의 마음은 거기에도 가 있는 거예요. 꼭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네 곧 오시네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준비하신 대로 동원하겠습니다. 손 받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육신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그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레스 아버지여 그 바사의 고레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어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이길 정도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만 주신다면은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신다면은 저들의 작은 삶의 자리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작지만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자리가 작지만 복된 자리로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고레스를 크게 하시는 은혜처럼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능력있게 하신 것처럼 그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뒤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우리 우강현 집사님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